시찰 수련회, 목사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설교자 중 한 분은 이번 달 말로 은퇴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자신의 삶을 회고하시면서 회상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시골 마을, 예수와 전혀 관계없던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이제 전도가 되어 교회를 나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청소년기에 주변에 권유도 있었고 본인도 소명을 받아 신학을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입학하고 갑자기 급격하게 시력이 나빠져 학업을 중단하고 수년 동안을 시리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우연한 기회에 중도 실명하신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시각장애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 소개를 했고, 반가운 마음에 교회를 가보니 자신보다 더 심각하게 전혀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학교에 재입학을 하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만 18년을 사역을 하고, 이제 현재 교회 부임해서 28년 동안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한 후에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이 내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생각. 그 목사님은 중도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었으나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육신의 질환으로 굉장한 고통을 겪었는데 그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귀신 얘기가 나오지만 전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을 겪었거든요.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려고 하면 벌써 관절마다 통증이 오고, 뭐 어떤 관절은 막 퉁퉁 부으면서 열이 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귀신처럼 제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도 중에 전격적으로 고침을 받고 그런 현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육신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전만 해도 삶의 의미와 가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형편이 그러니까. 그리고 삶의 목적조차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인생의 목적과 결론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고는 목사가 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 길을 온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믿기만 하면 낫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낫는다. 또 과거 어떤 시절에는요, 교회 조금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 있으면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를 압도하는 현실을 빠져나와 의미와 가치를 갖고 하나님께 정열된 삶을 살더라. 그걸 오늘 한자로 단정이라고 했어요. 한자는 풀지 않을게요. 원래는 풀었는데 하나님께 단정된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살인적인 풍랑이 일던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가다라 지방,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같은 지역인데요, 이제 발음을 좀 다르게 합니다. 거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곳이에요. 왜 알 수 있느냐?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곳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자,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은 하나님의 통치와 거리가 멀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도 풍랑을 잠잠케 하고 건너 오신 겁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 어느 곳도 상관없는 곳이 없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항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뭐죠? 귀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귀신에게 압도된 광인 둘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 사건에 등장한 바다는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에서는 사망입니다. 사망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 마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물론 공간복음인 마가와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요, 그것은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그러면서 다른 이들이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절과 고립의 삶을 살면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사는, 삶이 붕괴된, 삶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더라.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무너진 삶에 대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쇠사슬과 고랑에 매었으나 모두 끊고 깨뜨려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인간은요, 최후에라도 누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은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는 자해 행위를 합니다. 자기 파괴적이죠. 자기 파괴적. 자, 그러면서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질서에 빠져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특히 누가복음에는 옷을 입지 않았대요. 물론 마가복음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옷을 입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전 상태는 옷을 벗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옷은 인간이 자기의 존엄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옷을 입지 않았답니다. 인간적 존엄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붕괴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망의 상징인 바다에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통치하는 권세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지금 가다라의 광인 둘이 귀신에게 압도당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거리가 먼,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가라! 가라! 명령하여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목사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조국교회 실패는 전부 목사들이 예수를 믿자고 하고는 정작 자기를 믿도록, 자기만 목매도록 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을 장악한 귀신에 대해서 마가와 누가는 군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군대라고 번역된 말은 레기온이란 말인데, 원래는 로마 군대 편제상 한 6천여 명 되는 군단을 얘기합니다. 군단.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6천 마리의 귀신이 지금 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당시에 세상 어떤 나라든지 로마 군단이 떴다고 하면 벌벌 떨 정도로 최강이었거든요. 그것처럼 그렇게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이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덤 사이에 처절한 삶을 살던 이들 때문에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누가 제일 억울합니까? 돼지떼죠. 농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2천여 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돼지떼가 희생이 됩니다. 물론 복음서의 관심은요, 몰살된 돼지떼가 아닙니다. 여기 막 집중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막 설교하는 경우도 있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관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것도 아닌 돼지떼를 이렇게 희생시킬 수 있느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어디 맞춰져 있느냐,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그건 맞는 얘기죠.
나 개운치는 않습니다. 오늘 이걸 풀어드리는 시간은 아니에요. 개운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돼지 떼에 들어가기를 청한 것은 누구죠? 귀신입니다. 돼지 떼에 들어가기를 청한 것은 귀신이에요. 예수님은 허용하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 공간복음의 저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군대 귀신에 압도되어 정신줄 놓고 사는 광인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정상적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의 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실상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신 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아래 장악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때로는 정상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깨끗하게 보이고 때로는 질서 있게 마을에서 정돈된 마을에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의 영적 실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이 이거 개인이 키운 돼지떼가 아니거든요. 당시 문화로는 이제 마을이 공동으로 키웠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돼지떼 2,000마리 키운다는 것은 요즘으로 쉽게 보면요, 살림미천이 두둑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살림미천이 두둑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겠죠. 그 안정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도 않고 영생조차 바라지 않는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처럼요, 그거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에게 장악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은 쪽박개듯이 정신 차리라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온 시내가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들에게 위험하거든요. 자신들의 안정을 깨는 그런 외부의 계보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는 세상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그 집념, 그 열심,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시니까 뭐 세상이 다 제대로 돌아간다고 여겨지겠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세상의 실상이 보여집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 진리 내용을 담아서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그런데 세상에 어디 그런 곳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우리의 모임의 왕입니다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심각하게는 하나님 나라 공공재인 교회조차 제 새끼에게, 제 혈육에게 세습하면서 수치나 부끄럼조차 없는, 그게 바로 귀신 들린 모습 아닙니까? 말끔하게 보여도, 화려하게 보여도, 대단하게 보여도. 그러나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라며 아각거리며 아우성치는 광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왕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왕되심을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왕되신 주님만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오늘 본문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병행 본문과 연결해서 마가복음 5장 15절에는 치유된 이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를 보고합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귀신에게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또 누가복음 8장 35절에도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해서 이들이 단정하게 된 것을 보고합니다. 단정하게 된 것을. 여러분도 사시면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 드실 때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마음에 담을 메인 아이디어는 여러분을 단정케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정하게 하는 것으로 일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명예등으로만 여러분 자신을 판정하시면요, 예수님의 일하시면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분이니까요. 그러나 나를 압도하는 현실에서 혼란이 있을 때, 심지어 삶이 붕괴할 때도 오늘 본문에 이 광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라고 저항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한 것처럼 예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끔하게 살지만 우리를 떠나달라고 하지만 이 무덤 사이에 광인 두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저항하는 듯이 보여지지만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것처럼 씨름을 한 거예요. 연애 삶의 현실에서 때로 나를 압도하는 현실 속에 탄식이 나오고 절망이 있고 때로는 심각하게는 내 삶이 붕괴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정말 이 광인 두 사람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하신다면 결국 단정케 되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 뒤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헛된 것을 구하거나 찾지 마십시오. 목사로서 저도 멸망할 것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 오늘 내용을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 나는 무덤의 사이에서 거하면서 소리 지르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인생을 사셨다고 하면 우리 삶에는 얼마나 나를 넘어서는 압도하는 것들이 많은지를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먹은 대로 사시게 되던가요? 어떤가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역 자체도 우리에게 압도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막 도와가지고 막 넓은 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죠. 성경은 그런 보장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조차도 때로는 우리를 압도하는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를 위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 한 건 아시고 교육전도사 한 건 아실 겁니다. 채 여드름기가 가지 않은 얼굴로 부임한 교회에서 원래는 주일 학교만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4월 달이 가기 전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던 전임 교육자 한 분을 내보내고 저에게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겼습니다. 그들은 여름이 지나고서는요 찬양대 지휘자를 내보내고 저보고 찬양대를 하래요. 교육전 잘 불러가지고. 당시 86년도에 제 사례가 4만 원이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요즘은 뭐 교육전도사님 사례는 자꾸 뭐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물가 상승분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근데 한 푼도 오른 것 없습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올려주셨으면 제가 위로라도 됐을 건데, 아니 무조건 하래요. 그것에 더해서 목사님이 전국구 부흥 강사셨습니다. 월요일에 나가면 요즘은 뭐 일찍 끝납니다만 과거에는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럼 수요 예배까지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막
날개를 단 듯이 막 기뻐하고 그걸 감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압도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도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주일학교에 중고등부 다니는 학생이었거든요.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사라는 신분으로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지더니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부에 청년부에 찬양대까지 하라고 하니까 압도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할 것은 해야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뜻에 정렬해야 되는 단정이라는 성경의 신앙의 원리와도 맞지도 않고 제 성격과도 맞지도 않아가지고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미칩니다. 부르짖으며 했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압도당한 현실에,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미칩니다. 제가 무슨 음악 훈련도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대학교 합창단에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지휘자한테 제가 막 매달리다시피 해가지고 지휘를 배우면서 악보도 못 읽는데 그거 막 준비해가지고 하고 정말 미친 줄 알았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하나님, 저 미칠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제 실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가슴 벅차고 하기만 하면 막 발걸음이 재발라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데 별로 없습니다. 전역하고 그 교회에서 다시 저를 찾을 정도로, 목사님 전화 왔는데 그때는 제가 안 간다고 했어요. 무시무시해가지고 저를 다시 찾을 정도로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군에 입대했습니다. 사실은 도망가듯이 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 가다가 죽을 것 같아서 군에 입대했습니다. 88년도였는데 훈련소에서 제가 사단장님 앞에서 병들 대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신학생이 하니까 훈련소에 교회 군종 목사님이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군종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던지 제가 자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군단의 군종 감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셨다는 거예요. 인사과에 있는 제 동기가, 야, 너 이제 복 터졌다. 꽃피는 보직으로 가게 됐다. 군단의 군종 전도사로 가게 됐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내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고생한 거 하나님이 드디어 보상해 주시는구나. 대대장님이 전출을 거부하셨답니다. 완전히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또 사단의 군종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또 전출을 거부하셨습니다. 결국 대대장님이 대대의 교회 전도사로 발령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교회는요, 간부가 아무도 없어요. 하사관도 없고 장교도 없고 그 가족도 없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헌금 나올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대장님부터 시작해서 간부 중에 어느 누구도 교회를 안 다니니까 병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도 몇 명 없는 완전히 쪼그라들고 무너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 마음에 섭섭하죠. 하나님, 보내신데 또 이렇게 압도당할 만한 곳으로 보내십니까? 그렇게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섭섭한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께는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시면 저는 미칩니다. 부르짖으며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사단 군종 중에 사역복을 한데 제일 많이 사역을 보고할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군인에게 최고의 보상은요, 휴가거든요. 대대장님이 비록 교회는 안 다녔지만 너무 기특했던지 틈만 나면 저한테 포상 휴가를 보내주셨습니다. 단정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단정할 때. 전임지 얘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갈등과 반목과 분쟁이 있던 것은 아시고, 그런데 부임을 해보니까 원래 부교육자로 목사님 한 분,
교육전사 한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나가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 빚만 있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 조정해가지고 다시 제가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부, 청년부 다 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단정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부흥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온 것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 겪었기 때문에 뭐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시지만 저는 정말 정신줄 놓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그러나 제 마음의 하나는요, 하나님께는 단정해야 된다. 아니,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심지어 노회와 총회가 아무리 지랄 맞아도 하나님께는 단정해야 된다. 그 하나 생각 붙들고 건너온 거예요. 그 하나 생각 붙들고. 그러나 가장 크게 압도하는 현실은요, 코로나 이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실지 몰라도 조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30% 예배 인원이 감소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직격탄을 맞았어요. 우리도 직격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정해야죠. 단정해야죠. 중단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사역이 있을 때는 그거 하기 위해서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사찰 집사님 나가시고 안 뽑았습니다. 단정하기 위해서. 새벽에 제가 제일 일찍 나옵니다. 평소에도 그렇고 주일에도 그렇고. 먼저 냉난방 살펴보고 조명 살펴보고, 또 주일 오후면 장로님들이 교회 청소하십니다. 정리하시고 몇 년 동안을요. 그 다음에 비가 와서 우리 교회 지금 전에도 한번 비가 샜습니다만 이 본당 안에 물이 들어오고 저쪽에 물이 들어차면 우리 교역자들이 걸레 훔쳤습니다. 겨울이면 눈 오죠. 이제 곧 겨울입니다. 그럼 눈 쌓이면 누가 치웁니까? 사찰 집사님은 없는데 교역자들이 나가서 다 치운 거예요.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이 염화칼슘 뿌리면서 치운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의 정신을 따르면 목회자들은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압도하는 현실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단정하게 뭔가를 정리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단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김하면 목사 나가시고 전임 뽑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정하여 교회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 크게는요, 선교를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내용. 어느 교회나 누구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는 것을 앵무새처럼 되냅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시찰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교회, 우리가 재정이 조금 더 나와요. 그 교회보다. 워낙 노예 안에서 우리 교회 대단하다고 떠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더 나와요. 어려운 중에서도. 그리고 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3배 더 큰 교회가 있습니다. 노예 안에도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 선교사 1명 파송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든 그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분을 파송했죠. 이 규모에서. 한 분은 누굽니까? 태국의 반괄액 현진 선교사 파송했고, 또 한 분은 아프리카 부른디 한상훈 선교사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이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는 압도당할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막 벌집 쑤셔 놓은 듯이 터진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선교 문제였어요. 태국 현지의 땅과 예배당을 뺏길, 침탈당할 위기에 있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몇 번 갔거든요. 안 됐습니다. 뺏겼잖아요. 나 위기를 위기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로 여기셔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결국 새로운 일을 이루셨잖아요. 한상훈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저는 한상훈 선교사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 마포교에서 나고 자란 분입니다. 그런데 파송했던 울산에 있는 교회와 관계가 끊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총회 선교사 신분에서 해지될 위기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목사 입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단정해야 되니까 제가 당에 얘기했고 장로님들이 동의하셔서 우리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 김 목사는요, 하나님께 단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꾸어가고 자라가야 될 것이 하나님께 단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단정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정해야 될 것이. 교회를 여러분의 뜻이나 자신의 관심사나 자아 실련의 장으로 착각하여 단정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정해야 될 것이 아직 남은 것은 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주차장 문제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벌써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예배 시간 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갔어요. 물론 어떤 결정을 할 때 급하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수년 동안을 고민하고 장로님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래도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려고 고민했습니다. 희망도 보였던 것이요, 엘머 탐저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들을 다 연구를 했더니 교회는 사이클이 있더래요. 지렁이 사이클처럼. 여름이 지나면 교회는 전부 다 예배 인원이 감소하고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희한하게도 그 곡선이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배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이거 그래프로 가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게 걱정이 됐던 건 뭐냐면 저 앞에 있는 주차장이 폐쇄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생각했는데, 주차장이 폐쇄된 그 다음 주에 바로 다시 코로나 전으로 복귀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렸냐? 신앙은 압도하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는 광인처럼 정신줄 놓지 마십시오. 아니, 정신줄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실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왜 자신의 뜻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단정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목사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자리에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을 감동을 주시겠죠. 그럴 때에 단정해야 되는 겁니다. 단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를 타켓으로 한다는 둥, 어떤 사람을 타켓으로 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언령 비언령 하는 일들이 제게까지 들려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센소리 합니다. 센소리 합니다. 단정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 목사가 완벽하거나 대단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단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좀 허점투성이고 바보 같기도 하고 엉터리 같기도 하지만 목사나 당회원들이 사심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100주년을 앞두고 다시 단정하게 하여 새롭게 출발해 보자는 거예요. 새롭게. 자, 이 정도로 할 말은 많으나 오늘은 교회 전체적으로 좀 얘기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신자로서의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 없는 거예요. 그냥 사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단정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셔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나를 단정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단정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때때로 만날 수 있는 혼란의 자리조차 오히려 사망 권세를 꺾고 단정하게 하는 예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요, 종고 간념이 아니고 여러분의 피부로, 심장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누려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